시편 91편 3절 이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짐승들이 올무에 한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시가서와 치유24의 비밀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모세의 오경, 또 지난주까지 우리가 역사서 이렇게 보고, 또 이번 주에 시가서 말씀 주셨는데 믿음의 영웅들, 또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누린 것을 모아둔 책이 시가서다 해서 이 시가서에는 슬픔과 기쁨과 애통과 모든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로애락,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희로애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고, 또 시편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또 잠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서이고, 전도서는 인생의 결론이다 해서 이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 이제 말씀 주실 것인데 총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그 희로애락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치유가 되어져야겠는데요. 이 바울이 완전히 과거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답이 났습니다. 언제 치유가 되어졌느냐? 과거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느냐. 이제 사울이 이렇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이 살기가 이 살인의 기운이잖아요. 그만큼 복음 가진 자들을 이렇게 이 살기가 가득할 만큼 싫어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인생의 목표라고 바울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거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만큼 많은 문제 속에 있었는데 언제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과거의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했던 바울은 인생의 전체를 완전히 그 순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바울이 가진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현재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과거 문제도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치유될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역사해 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이렇게 능력까지도 치유가 될 만큼 개인의 그 능력은 있었지만 영적인 능력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바울이 깊은 기도에 들어갔는데, 내가 셋째 하늘을 보았다 할 만큼, 그래서 불교 용어로 따지면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갔다 해서, 무아지경이라는 단어가 내가 없고 내 자신이 없고 온 그 모든 정신이 딱 한 곳에 딱 집중이 되어서 나를 잊고 어떤 한 부분에 몰두하는 상태. 그래서 복음에, 기도에 이 바울이 완전히 이 몰두를 했습니다. 이게 집중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데 이게 바울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간질병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치유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3번 주께 간구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간질병이라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3번이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괴로우니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추운 날씨만 되면 이렇게 비염 이게 와가지고 밤에 이렇게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워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로 이렇게 세척을 1년 동안 했는데 그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갈급했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그런데 이것은 또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질병이었습니다. 사단이 준 병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도 있습니다. 왜 이 병을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도록 이 병을 주셨구나 해서 그 이후로는 이 질병을 두고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24 우리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치유받을 것이 무엇인가? 운명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치유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방주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피 언약 붙잡을 때, 피제사 드리는 날 그 즉시 우리는 운명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근본 문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치유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진 않지만 불신앙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다. 또 사단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와 똑같다. 그래서 영적인 노예.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불신앙하는 그 문화가 있으면 계속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런 문화를 치유하라.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문화를 치유하라. 그래서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길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가정 가문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계속 언약 안에 있으니까 사단이 어느 날 무너지니까 복음의 문화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가정 가문의 문화, 현장의 문화, 나라의 문화까지도 완전히 치유를 받아라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도 치유가 되어져야겠죠. 근데 이것은 기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CBDIP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목표는 300%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기도로 바뀔 때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기도 속에서 붙잡을 때 우리의 삶까지도 완전히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현장 다니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영적인 치유,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점치는 자, 불치병 걸린 자, 또 우상숭배 하다가 심하게 병이 든 자,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가정 가문의 장소는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병든 자,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데 답은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죠. 그 안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치유되어진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가도 정신과에 가도 사실 근본적인 답은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치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질병 치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일 잘 들어야 하는 게 의사 말이다. 그래서 의사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치유를 과학적이고 가장 의학적으로 받아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반드시 인바디 몸 체크를 꼭 해보라. 그리고 이제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이렇게 가서 의사 말 듣고 약도 타 먹고, 그래서 저도 병원을 너무 싫어해서 끝까지 버티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사랑니를 빼야 되는데 1년을 버틴 거예요. 못 가고. 그래서 이베드로 장로님께서 이렇게 예약까지 다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고, 또 이제 제가 요새 막 이렇게 손이랑 다리가 저려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다니는데 또 이양현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다니고 있죠. 저도 막 끌고 끝까지 끌다가 이렇게 가요, 병원에.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 넘어져서 다쳤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몸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조심하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야채를 먼저 먹어라. 왜냐하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계속 도사리고 있대요.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싫어하는 거, 야채가 들어오면 이 암세포가 안 먹는데요. 근데 이 딱 첫 숟가락 딱 될 때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암세포가 좋아서 이것을 먹어버린대요. 암세포가.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밥 먹을 때 야채부터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으면 영양가도 빼앗기고 오히려 암세포가 힘을 얻는다 해서 음식도 이렇게 조절을 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목사님께서 6시, 9시에 밤 9시에 제일 맛있는 게 치킨도 아침에 먹는 건 맛이 없어요. 밤에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식 절대 먹지 말라. 또 이제 6시 이후로는 이제 절대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배고프면 이렇게 물을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완전히 살리는. 그래서 참 이게 낙이 없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운동 24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영과 육을 동시에 살려야겠는데 양치할 때 한 발 들고 서서 양치를 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나이를 가늠하는 기준이 한 발 서서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얼마만큼 버티느냐, 이게 또 그 건강의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아침, 점심, 저녁 푸시업 100번씩 이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스쿼트 하라. 그래서 이게 공통된 게 뭐냐? 평상시에 이렇게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운동 24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영육을 다 살려야 하기 때문에 호흡과 기도와 함께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시간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운동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맨발 걷기,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다닐 때 힐 신고 다닌 게 아니다. 맨발로 다녔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산에 가서 몇십 년을 맨발로 이렇게 다녔는데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더 건강했잖아요. 그 이유가 새벽에 딱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4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또 냉장고가 없어서 저장을 못 해놓기 때문에 그때 먹어야 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일하고 또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그래서 옛날 분들이 더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삶에서 찾아내라. 나에게 맞는 그 방법을 찾아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대화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TV를 보면서도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그런 개인화를 반드시 찾아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삶에서 개인화 잘 활용하라. 개인화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병원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주셨는데 3가지들, 또 금토일 시대 이것을 통해서 영육간에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치유를 반드시 하라.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깊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 속에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할 힘도 없다 하면 무조건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계속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 속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증거를 얻어라. 그래서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아파서 못 살겠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증거를 가지고 이 아픈 것에 대한 증인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증인이 된다. 그 증거가 나온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을 살리고 육을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 공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근본 문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육신까지도 완전히 살리는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